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가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산양 뿔나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에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로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 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용서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크고도 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주님의 그 십자가 용서의 그 은혜에 우리의 온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크신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이 세상의 운명이고 또 모든 인간들이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될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제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모든 인간이 최종적으로 마주하게 될 그 현실, 하나님의 심판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그저 사는 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는 게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괴롭다 뭐 이런 것만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걸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힘들다, 어렵다, 고생스럽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죄가 용서되었느냐 이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면서 삽니다. 그게 세상인데 근데 지금은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확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일이고 뜻인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과 연관된 모든 것 또한 내 인생에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무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죄가 용서되고 심판에서 건짐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전부고 삶의 내용인데 근데 그런 은혜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이해나 그래서 그로 인한 감사 이런 문제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들보다 더 크고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참 곤란한 것이 지금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이 현실로 늘 다가올 뿐이지 보이지 않는 실제적 현실에 대해서는 상당히 둔감한 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또 가볍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십자가 용서와 구원,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용서의 가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저주의 자리, 즉 심판의 자리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내 삶이 괴롭고 어렵고 고생스럽다, 늘 이 문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고생스럽게 하지 않게 해준다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을 편안하게 해준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세상이 또 인간이 어떤 형편 아래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아, 세상은 이런 형편 아래에 있구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구나. 늘 그게 확인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고 인간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는 그것이 인생에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 그게 확인되어져야 되고 늘 거기에 신자된 우리의 마음이 좀 붙들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야 돈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돈만 있으면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가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고 즐기면서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은 그렇게 돈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마음껏 즐기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가치로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가치 없는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그 뜻입니다. 그게 시간이 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불변하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즐기면서 살든 혹은 고생스럽게 살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 그게 인간의 현실이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그저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재미있게 살다가 죽자.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널리 이 세상 속에 퍼져 있는 게 이 세상 현실이니까 모든 사람이 대면하게 될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저주, 진노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십자가 용서의 그 은혜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고 그걸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바로 신자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때문에 신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본성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선물로 받은 믿음을 가진 신자가 갖게 되는 인간에 대한 시각이고 또 신자로서 바라보고 믿어야 될 내용이다. 그 생각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인 것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신자이기 때문에 신자가 가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머리나 어떤 감정의 어떤 동의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내 감정, 내 지식, 내 생각, 내 동의 이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조금만 잘하면 조금만 더 애쓰고 노력하면 내가 믿음 생활 내가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열심을 내면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얼마든지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복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세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 있는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전하는 거죠. 그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모세가 장로들에게 이제 전하는 겁니다. 전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하면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답할 수 있는 것은 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 답은 여러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최선의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 라고 이야기하면 예 선생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안 하더라도 나 공부 안 할 건데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답할 학생이 없다는 거죠.
그건 교사한테 정면으로 반항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열심히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거의 모두가 그 말대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 말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 것, 그게 그들의 실패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죠. 아니 못한 것이죠. 그걸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자다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패는 그 하나로 끝난 게 아니었죠.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였고 그들의 수준이었고 처지였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밖에 안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것, 그런 실력 없는 자라는 것,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실력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을 그들은 미처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답했던 그 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하나님께 가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10절부터 나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그들을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그래 알았어. 그래 열심히 잘 실천해봐. 그냥 이렇게 잘하라고 격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래 비록 힘들 거야.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실천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데없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저들로 옷을 빨아서 입게 함으로써 성결하게 하고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시내산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날, 강림하시는 날이고 그 앞에 이틀 동안 이스라엘은 뭘 해요? 자기들의 옷을 빨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빠는 것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면 실제 자기들에게 내려오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정말로 설레고 좋고 신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신다.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신나고 설레이고 기쁘고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정말로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곳으로 오지 못하게 도리어 막아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너는 산 주위로 경계선을 정해 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시내산 주위로 경계선을 딱 정해라고 하십니다. 하나의 어떤 선을 딱 그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경계를 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선을 넘어서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산에 백성들이 오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죽이신다고 하시느냐면 13절에 나오죠.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삼양 뿔납할 소리가 길게 울릴 때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거나 활을 쏴서 죽여야 한다는 것은 죽이는데 아예 손조차 댈 가치도 없다는 뜻입니다. 손댈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강림한 그 산을 침범하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다. 다 죽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시무시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마무시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함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질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르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우시냐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시내산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처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침범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체예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처지, 그런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그냥 넘겨버립니다. 그렇게 쉽게 넘겨버리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자꾸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이 강림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강림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무서운 경고도 이스라엘이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이스라엘에게 이틀간 뭐 그 광야에서 옷을 빨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번거롭게 옷을 빨고 또 그런 귀찮은 일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좀 임재해 주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게 신나고 설레는 일이 아니고 도리어 어마무시한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예 다 제쳐버리고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사랑이 있으신 분이고 좋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만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돈 많고 힘세고 능력 좋고 마음씨 좋은 어떤 이웃집 아저씨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만나서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서 맛있는 거 사주고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와서 해결해주는 그런 마음 좋고 힘센 해결사 같은 아저씨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신자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여버리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걸 다 제쳐놓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쉽게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산을 침범하면 죽여버린다고 하신다면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죽이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뭐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림의 그 중점은 인간은 그 누구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강림의 중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왜? 죄 때문이다. 죄로 인해 인간은 더러워진 존재, 악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 왜? 죄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현실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되어 있는 인간의 현실은 인간에 따라서, 인간의 어떤 됨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평소에 하나님을 잘 좀 섬겼다거나 좀 남 잘 도와주고 마음씨 따뜻하고 좀 착하게 살았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됨됨이에 따라서 죽지 않는 사람이 따로 있는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모두가 죽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모세였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습니다. 그럼 모세는 왜 죽지 않았을까? 3절을 보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는데 죽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다른 백성들과 달리 뭐 좀 특별하고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것이고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올라와라 해서 올라가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팔을 불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허락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허락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되는가 하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열심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냈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간 것이 아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늘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과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뭐 나를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분을 붙든 것이 아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이 요구에 내가 최선을 다할게요. 열심히 말씀 지키고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로 그들은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그게 너희의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너희의 착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그것을 통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강림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허락 없이 나에게 나오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 하신다고요? 아니다라며 저들을 막아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노력으로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잘라버리시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종교와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쉽게 말해서 그럼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다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종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다 할게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심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는 내가 한 것에 대한 뭐가 따라오고 뭘 요구하게 될까요? 대가.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설령 내가 뭔가 한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 보상이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나와 있을 뿐인 거예요.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종교와 신앙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한 그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 이 생각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늘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것을 받고 복을 준다.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11절을 다시 보시면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 산에 내려가겠다. 여기 보면 셋째 날이라고 하면서 셋째 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에 보면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바로 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셋째 날 앞에는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셋째 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지 않습니까? 셋째 날 앞에는 첫째 날과 둘째 날이 있죠. 그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과 내일. 그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이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인데 그 이틀 동안 11절의 내용대로 하나님이 내려오는 셋째 날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셋째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뭘 하라고요? 이틀 동안 뭘 하라고 하시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뭘 해요? 옷을 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더러운 옷을 빨게 하심으로써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야기한 대로 옷을 빤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하나요? 옷을 빤다는 건 뭘 의미하죠? 깨끗하게 한다. 성결하게 하는 것. 즉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옷을 빠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이틀 동안 열심히 옷을 빨면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했는데 성결하게 깨끗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냐? 있습니까?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옷을 빨았는데도 그 셋째 날에 못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 없는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아울러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셋째 날.
이 3일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3일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뭐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3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성경에서 뭐죠? 꿀먹을 벙어리. 3일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3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3일, 즉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3일 만이냐?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냐? 이틀도 있고 그 다음 날인 나흘도 있는데 왜 하필 3일이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시죠. 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2절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자, 여기 나오는 이틀 뒤나 사흘은 같은 뜻입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것인데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죽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죠?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리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틀이라는 기간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이틀인. 이틀 뒤에 혹은 사흘 만에라는 것은 그 이틀의 기간은 너희는 죽은 자야. 그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런 너희를 사흘 만에 셋째 날에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기간이 바로 이틀이라는 거예요. 이틀. 그리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살아날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 옷을 빨아서 입어라.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옷을 빨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근데 옷을 빨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강림하셔서 너희는 아무리 너희 스스로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만날 수 없는 자들이다. 너희는 여전히 죄로 인해 죽은 자고 그래서 진노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이다 라며 저들을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산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심으로써 너희들은 나를 만날 수가 없어 라는 걸 보이시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 싸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인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게 3일이고 그 3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 속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첫 단추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그 첫째 날, 둘째 날 그 이틀의 기간에 있는 나는 어떤 자다? 죽은 자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내가 별의별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말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자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산자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산자로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산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뭔지 볼까요?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6장 13절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것. 로마서 6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음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도 딴 게 아니에요. 뭐 목사하고 선교사하고 내가 뭐 신앙 내 실제로 이렇게 바치 그게 아니라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은혜로만 살고 존재합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지금까지 살고 하나님 은혜로만 존재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아래에서 나에게 지금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되니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는 게 그게 뭡니까? 죄잖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지 않게 되고, 그게 14절에서 말하는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게 죄인데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아래 있으니까 죄가 더 이상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슨 교회 일에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다면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은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내 힘이 아닙니다. 그걸 아는 것이 하나님께 내 자신이 드려진 바 된 것이고 그게 바로 살아난 자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난 자. 그렇게 은혜로 살아난 자에게만이 그런 고백이 그런 행함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날 위해서 사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난 자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은 내 힘으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게 여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내 힘으로 내가 벌고 내가 소유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날 위해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인간성으로서는 전혀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용서로 살아난 자가 되었을 때 자기 죄를 보게 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날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게 죄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로 살아난 자에게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일 하고 신앙행위 열심히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살아난 자의 행함으로 그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살았다라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자꾸 이것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로 이틀 동안 무덤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로 계신 그 이틀이라는 기간이 우리의 현실을 말해준다는 것은 자꾸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틀 동안 죽은 자로 죽음의 세계에 계셨는데 우리가 지금 그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도 그저 나도 나중에 죽으면 나중에 부활한다. 이 정도로만 여길 뿐이지 그 이틀이라는 그 죽음 아래 있던 내가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그 기쁨으로는 신자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살아난 자가 되어서 부활하게 됩니다. 그게 신자된 우리의 소망이고 장차 대면하게 될 우리의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우리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다. 왜냐?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부활이니까. 그래서 아무리 부활을 이야기한다 해도 내가 죽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부활 밖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뭘 한다 해도 나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죽은 자다. 그게 살아난 자의 자기 인식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은 자라는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가 건너뛰고서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내용을 아무리 달변가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건너뛰고서는 십자가를 말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부활, 영생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죽은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진리가 담겨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이야기한 대로 이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꾸 건너뛰어 버립니다. 건너뛰어 버리고 자꾸 잘라내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살았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죽었다는 것으로. 그리고 죽었다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어떤 의의 행동은 나올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로 인해 살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았다는 것은요, 죽은 자에서 살아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하나님과 그 자신의 실체를 보는 그 눈이 뜨여져서 죄로 인해 죽은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되고 오직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 용서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살았다. 자기를 의지하던 자리에서 예수를 의지하는 자리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일컬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서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데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까 나에게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의 행동이 나올 수 있어.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았다는 거는.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달라진다고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난 자가 되었으면 의의 행동을 하게 된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설사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에게서 살아난 우리에게서 의의 행동이라고 할 만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말할 만한 의의 행동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의 행동이 여러분에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저를 봐도 아니거든요. 성령 받은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의의 일, 정말 살아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생명의 일, 그것은 죽음의 세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 그런 착한 일, 그런 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내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 그게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의로운 행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서 용서받은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것은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삶의 초점을 여기에 두게 되면요, 예수 믿고 그걸 핑계 삼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그것이야말로 죽은 자로 여전히 살고 있는 증거다, 그렇게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틀과 그 3일은 서로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틀 동안 옷을 빨고 셋째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시내 산에 강림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틀 동안에 그가 행한, 이틀 동안에 한 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옷을 빨았던 그 일이 셋째 날과 연결이 된다면 여러분, 그 옷을 빤 그 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 일로 인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산에 오르지 마라, 산에 오르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너희의 이틀의 그 행함, 자기를 성결하게 한 그것이 하나님이 강림한 그 셋째 날과 연결이 안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결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결을 해서 잘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자라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이 효능이 있어서, 이틀 동안 우리가 거룩해 하고 성결하게 했던 어떤 그 일이 효력을 발생해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가 된 것이 아니고, 이틀의 그 죽음의 기간에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죽으심이라는 그 십자가 권능에 의해서만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세상에서 뭘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두지 말아라. 부활이라는 것은 너희가 행한 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게 그 뜻,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의 효력이 없다. 그게 어떤 복을 받는 이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행함을 이야기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로서 그 은혜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도 없는 거고요. 이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잘되게 한다, 이런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런 말들은 전부 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헛된 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께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겁나게 많은 거예요. 열매가 하나 없이. 그래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그 나무는 곧 말라버립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그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가 아니었습니다.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건 예수님 하신 행동이 이치가 안 맞잖아. 아니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데 근데 열매를 요구하고 없으니까 저주한다고? 야 이거는 말이 안 맞아. 이거는 예수님이 좀 잘못된 거야. 그게 우리 생각이죠. 그게 우리 생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우리는 늘 어떤 조건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다면 그 나무가 저주를 받을 만한 어떤 조건, 당위성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조건이 없는데 왜 저주하시느냐라는 거죠. 열매 맺을 때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때와 상관없이 저주를 해버리신 것은 저주와 축복이라는 것은 조건과 무관하다. 그걸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내어놓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원했는데 내어놓지 못한 것이죠. 때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핑계고 조건이에요. 그 우리 생각이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그 열매를 내가 원한다. 내어놓아라. 없어? 그럼 넌 저주야.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지 못한 것이 저주의 이유라면 지금 모든 인간은 저주받을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 세상도 할 수 있는 그 착함이라는 것,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했습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애를 썼다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부정하시면서 뭐라 불렀어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사탄의 새끼라고 저주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것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 자신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는 나는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것밖에 내어놓을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진짜 안다면.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것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해봤자 결국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겐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그래서 나를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로 그렇게 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한, 성령이 간섭하신 신자됨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는 그런 것들을 다 접어버리고 그 모든 걸 다 내어놓아도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잎사귀만 무성한 것일 뿐이야. 나의 처지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내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을 자일 뿐이다.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된다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신자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처지다. 그렇게 자신을 알게 된다면 결국 그런 사람에게, 그런 신자에게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은 무엇밖에 없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지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내가 바라보고 의지할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 아래 내가 있게 된 것, 나를 불러내어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 그것만이 내 평생 추구하고 놓치지 않아야 될 진리입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가장 중요한,
가장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해야 될 그런 일로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의미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신자는, 이 믿음을 가진 신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가면서 내 삶, 내가 지금 존재하고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일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아가면서 그것으로 뭐 하게 될까요? 안도하게 되는 거예요. 안도감을 갖게 돼요. 안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평강이 된단 말입니다. 평안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식이 잘 되고 내 육신이 건강하고 이것으로 평안한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는 평안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그 은혜 아래 있는 것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고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안도감과 평안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힘들고 때로는 고생스럽고 눈물과 아픔과 고통 그 모든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거기에서 평강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진짜 피난처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 불렀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진짜 신자인 것이고 그걸 구원받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면 나는 죽은 자고 심판 아래 있을 그런 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불러주신 은혜,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그 은혜를 알아가게 하신 것, 나는 그걸로 넘치는 복을 받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붙들 것이 바로 그 구원이라는 것, 늘 그걸 마음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으로 늘 감사하시고 그게 평강이 되고 안도가 되는 그런 복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